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 힘 얻는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401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6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이제 최종 결론, 뜨인 돌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신실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 잃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인생 사는 것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궁극적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전진하라 말씀합니다. 아울러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온유하면서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된 삶, 목격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세 절을 읽었지만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을 때, 물론 그 과정에서,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는 기도했죠. 친구 하나야, 메사야, 그 아사랴와 함께 기도했죠. 그죠? 다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왕 앞에 가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보세요. 이 45절 끝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들, 지금까지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네덜란드나 아니면 스페인이나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나라들도 우리 세대는 아닐지라도 언제인지는 모르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뒤바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집중하고 파묻혀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인 미숙아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거든요. 물론 세상 일이 바빠요.
세상 일이 분주하고 또 해야 될 짐의 무게도 커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영적인 미숙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여유 있게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진리를 나누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피지에 가 있는 우리 단기 선교사역팀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막 걸으면서 축복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복받을지어다, 행복할지어다, 막 복 빌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 우리 효산의료재단 이 샘병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걸어가면서 이 병원이 복될지어다 축복하고, 환자들에게 행복하십시오, 완전히 나으십시오, 강건해지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거리에서 안양 땅이든 어느 땅이든 뭐 외국에 계시면 외국에서 이 땅이 복받을지어다. 왜요? 나는 확실하니까. 나는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주의 축복 가운데 사니까.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용사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을 알고 있는 데서 머물지 말고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제사장이 되라 그럼,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고 나가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었고요. 반대로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머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령한 집, 1차적으로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자로서 세상이 손대지 않은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 덤덤어져서 우리 하루하루 예수님 닮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그 감격, 예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이 정도로 용감한 인생 살아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나는 나야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세상이 벌벌 떠는 그런 삶 말이죠.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46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니, 느부갓네살이 포로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엎드려 절할 날이 올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복받았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깨닫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땅에 있는 권세잖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자나 세상에 힘 있는 자나 돈 있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위에 기도해 줘야 될지도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 되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대상인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직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축복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깊은 곳을 채워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석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하늘에 만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 오늘 세상을 축복하며 삽시다. 믿지 않는 자들을 축복합시다. 위정자들을 축복합시다.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병원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다니엘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외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뜨인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바벨론이 됐든 로마가 됐든 그 어떤 제국이 됐든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이 세상 역사라면, 그러나 완성의 날에 세상을 완전히 뒤덮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결론적으로 다시 생각하며 우리 성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며 성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확실함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 때문에 살았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절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위에 풍성히 넘치게 하시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와 병원과 교회와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어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도움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이며 반석의 물이 되심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받아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리.